고린도후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장 13절까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 절에 있는 부분이었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우리도 넓히겠다. 넓혀졌다.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교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부탁을 하고 또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달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누구와 사이가 멀어졌다가 누구와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태는요, 그 사이에 오해가 끼어들었어요. 오해. 그 무슨 오해가 끼어들었냐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케 하고 바울의 순수한 마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달리 둘이 싸운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이간질하는 자가 들어와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 사이를 이렇게 갈라놔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이가 다시 화합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단추는 뭘까요? 이 중간에 가로막았던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두 사이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이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과 여기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와 자식과 같았던 이 관계를 그 중간에 틈을 파고들어서 바울은 아비 같은 사람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아주 못된 사람이고 공금 횡령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바울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던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다시 가까워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은 이 중간에 사이에 들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14절부터가 바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느냐? 바로 슈퍼 사도들이라고 했던 10장에 나오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계속해서 그들이 받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분리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늘 어둠 가운데 있었던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삶에 대해서 청산하지 않으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하에서 14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14절 보시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짓 형제들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고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멍에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소,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멍에는 어디가 기억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멍에라는 것은 뭡니까? 둘이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을 멍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멍에는 반드시 체격이 비슷한 동물끼리 이 멍에를 지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메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멍에를 메면 누가 손해 볼까요? 소가 손해를 다 보겠죠. 이게 멍에가 기우뚱하니까 모든 짐이 더 높은 등이 더 높은 이 소에게 다 쏠리게 되어져 있죠. 또 소와 나귀에 있어서 이 둘은 나귀는 정한 동물이니까 부정한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이죠.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만 살 수 있었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한 동물과 정하지 못한 동물을 같이 멍에 매지 말라고도 얘기하시고 또 이 체격 차이도 나고 걸음걸이도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차이 나고 그렇게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소를 같이 멍에를 매서 밭을 가게 하게 되면 효율도 떨어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멍에를 매는 건 같은 동물끼리 매어야만 하는 겁니다. 14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믿는 자는 믿는 자와 멍에를 매야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야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게 되면 이렇게 불편하고 실패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 반대말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몇 개의 단어를 더 보이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라는 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4절 보시면 의와 불법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 뭡니까? 의. 믿지 않는 자는요? 불법이라는 겁니다. 빛은요? 빛이 뭡니까? 믿는 자. 어둠은요?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는요? 믿는 자. 벨리알은 믿지 않는 자. 계속 이렇게 두 개를 대조해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와 불법이라는 것은 도덕적 행동들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의로운 거, 불의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빛과 어두움 공존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캄캄했던 예배당에 불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은 결코 빛과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에 작은 불빛이 들어가도 그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빛과 어둠인데, 그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같이 멍에 맬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둘 사이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다라고 15절에서 얘기합니다. 벨리알이 뭡니까? 벨리알. 이건 사탄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무가치한 존재, 사악한 존재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벨리알과 그리스도는 무슨 싸움을 할까요? 사람 안에 들어오면 누가 왕이냐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그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영역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지만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모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주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5절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믿음 안에서의 이 신앙의 길은 같이 공존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16절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예배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가 우상, 거짓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서로 대칭되어지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사업하는 영역일 수도 있겠고요. 또 결혼 관계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교회 안에서 교제권의 관계도 여기 해당이 될 겁니다. 아무쪼록 이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이것들과의 분리된 삶이 바울과의 다시 연합되어진 삶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분리가 되지 않으면 연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13절부터 시작해서 14절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과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창세기 2장에서 말하고 있을 때 그 결혼이라는 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혹시 외우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뭐를 해야 돼요? 그 부모를 떠나요. 뭐예요? 분리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 여자와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떠나지 않으면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러한 불법,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 이것들과의 분리됨 없이는 의와 빛과 그리스도와 믿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과 연합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떠남이 있어야 다시 연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친교, 이것은 어쩌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상관하냐? 이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도저히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걸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하면 기독교 영역입니까? 유대교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유대교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성전을 갖다가 이걸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각 개인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단어 놔두고 여기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얘기를 넣어놨을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그들이 애를 썼는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특히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셀주크 왕족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 4세가 성전 앞마당에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돼지 피를 잡아서 돼지의 피로 제사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성전 전결을 하게 됐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절기를 가리켜서 수전절, 히브리로 하면 하누카 이렇게 했어요. 뭐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제우스상, 돼지상, 돼지피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그런 우상의 제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 우상에 받는 그 제물을 그곳에서 동일하게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6절에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와 뭐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이건 이제 뭐 유대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주류층이 누구라고요? 유대 성도들. 그래서 바울이 할례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온 파송된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비난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 편에 서지 않고 유대에서 파송된 형제들 편에 서서 했던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 쪽 이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집하고 우상이 공존할 수 있냐? 하나님의 집에다 우상을 들여놓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대답은 뭐라고 할까요? 그건 절대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하다. 이건 유대인 성도들은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과거 역사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이죠. 이 성전 안에 뭐가 들어올 수 없다고요? 우상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강한 이 거부감을 드러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당에 부처상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용납하시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용납하시겠냐고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부처 아무것도 아니야. 신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갖다 놔도 별로 이상 없어 하면서 가져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실래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거부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성전에 우상이 자리를 딱하지 차지하는 거. 그건 유대인들은 정말 볼 수 없는 우리보다 더 강한 거부감을 우리도 상당히 불편한데 이거에 비유할 수 없는 거부감을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와 뭐가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하는 것. 근데 그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하는 것. 이것에 대가 비유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이 성전에 있어서의 그 거룩성을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 거기 우상이 들어온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하는 것이 이 성전이 이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영역이라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어져서 나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야 돼요? 그들 중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이고 분리되어지는 거고, 거룩이라는 기본 뜻이 뭡니까? 분리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와요? 그걸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17절은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인용한 말씀인데,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면서 이 거룩은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죄악의 이 진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누구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18절. 자, 그들 중에서 나오라겠잖아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겠어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맞이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18절에서는요. 그리고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된대요?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치 여기서 떠나가면, 기존에 사귀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가면 나 친구 다 잃어버리는데, 내 인맥은 여기에 다 있는데, 나 여기서 그들과의 교류를 딱 끊어버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쓸쓸해서 살아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히 마당발로 발이 넓으셨던, 친화력이 좋으셨던 분들은 그 친구 관계가 점점 끊어져 나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죠.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하고, 정말 매일같이 만났던 사람들, 그러나 이 믿음 얘기만 하면 막 거부하고 가처할 수 없을 때 그들과의 관계가 하나씩 툭툭툭 떨어져 나가면 나 혼자 위태로운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분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17절 끝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자, 분리 없이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분명한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사귐이, 친밀한 사귐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 17절 끝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바울과의 관계도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면서 살았던 거짓 교사들, 그들이 리더 역할을 했고 그들이 말의 영향력을 나한테 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근데 이것을 끊자니 인간적 정욕 때문에 잘 못 끊겠어. 그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겁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죠. 7장 1절까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7장 1절까지를 6장을 했으면 그래서 더 좋았겠죠.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 성도들이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무슨 약속입니까? 방금 했던 그 약속입니다. 나오면 내가 너 영접해 줄게. 나오면 내가 너와의 새로운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줄게.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 무슨 두려움일까요?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분의 거룩하심.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정말 그들은 불법이고 어둠이고 벨리알이고 우상이 가득했던 그 사귐 가운데 딱 돌이켜서 나왔더니
하나님 자기를 맞아주시는데 빛이요 의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딱 맞아줄 때 너무나도 극명한 밝기 차이, 온도 차이, 영광의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인식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었던 사도 요한의 그 인식과 맞닿아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 가슴에다 자기 머리 묻고 대화했던 그 친밀한 가운데 교제했던 그가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 같이 바닥에 엎드러졌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7장 1절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졌니?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귐, 그 가운데로 너희가 들어온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가졌다. 이제는 우리는 악과의 결별, 벨리알과 이별, 그러나 의와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사귐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귐의 영역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마치 어둠 속에 계속해서 며칠 있던 사람이 태양빛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와, 좋다고 튀어나가요? 아니죠. 그 눈부심에 먼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듯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첫 번째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울까요? 벌 줄까 봐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거룩하심에, 그 영광스러움에, 그 위대하심에 압도되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어떤 축구 선수가 말하는 대로 유소년 축구 교실 갔더니 거기에 늘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던 박지성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축구 실력에 제대로 보여줬을까요? 반절도 못 보여줬을까요? 반절도 못 보여줬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람 앞에서 내 실력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나도 민망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던 걸 제대로 발휘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 선수가 책망했겠어요? 혼냈겠어요? 아이고 축구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그러냐 했겠어요?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주는 위압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존재가 주는 위압감.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위압감이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그 두려움을 딱 인식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뭘 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뭘 한다고 얘기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더럽혔던 그 어둠에 있었던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올 때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하면서 그것들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분리를 선언합니까? 17절 끝에 보세요. 첫 번째는 무슨 분리입니까? 자, 육의 분리입니까? 영의 분리입니까? 자, 육의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온갖 육체적으로 내가 몸으로 했던 그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 더러움 가지고는 이 영광스러움에 감히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더러움에서 분리가 됩니까?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동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태도, 자세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것을 가지고는 그분께 못 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워서의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공포가 아니라 그분의 절대적인 모습을 보니까 내 이 모습 가지고는 갈 수 없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베델로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 오다가 세겜에 머무르죠. 디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너 약속했던 곳으로 빨리 와, 서원했던 곳으로 오라고 하세요. 그때 야곱이 했던 게 뭐예요? 야곱이 뭐부터 해요? 우상을 싹 청소부터 해요. 의복을 다 바꿔 입어요. 왜요? 이 모습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서 그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이것부터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부터 느끼냐면 육의 행동들, 그 다음에 영의 생각들, 자세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분리되죠. 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역들이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분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뭡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육과 영의 이 더러움, 7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 자신이 깨끗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요. 뭐를 몰라서요?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몰라서 그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될 때 내 행동, 내 삶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죠. 변해라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그럴 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바로 7장 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안 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이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7장 2절은 다시 2장으로부터 여기로 넘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장 5절부터가 2장 13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바로 7장은 2장과 붙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장 13절 다음에 7장 5절을 읽으면 스토리상으로 딱 맞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절부터 먼저 4절까지는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예전처럼 친교를 나누자라는 부탁입니다. 7장 2절입니다. 자, 마음으로 우리를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접해도 우리가 너희들 해코지 하지 않아. 우리 영접해도 너희들에게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아. 이것이 지금 2절의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에게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아무에게도 뭐 한 적이 없습니까? 속여 빼앗은 사기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는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바울에 대해서 꾸며졌던 음모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다라는 세 가지 항목이 지금 2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대? 그럼요, 그 사람 만나면 결국 망해.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 만나면 다 거짓말이야, 믿을 거 없어. 이게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했던 온갖 험담들이 지금 있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 그런 적 정말 없다. 마음으로 제발 우리를 다시 영접해 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3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2절에 했던 그 말입니다.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여기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고린도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맞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야. 바울은 뭐 하는 사람? 사람들을 해롭게 피해주는 사람. 바울은 속여서 사기치는 사람.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이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의 말로 되풀이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하고 너희들에게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은 사나 죽으나 변함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거 속여 뺏어가지고 너희들 거 취해서 내가 뭘 부자 되고 그런 사이 아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사이가 우리 사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다는 합니다. 담대하다는 얘기 뭐예요? 예,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뭔 말을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들켰다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늘 투명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 없어서 사기를 친다거나 바울이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해롭게 한다라는 거 나는 전혀 마음에 그 이야기 들었을 때에 찔리는 것도 없다. 나는 당당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뭐가 가득하다고요? 위로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칠까요? 바로 5절부터에 나와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디도를 통해서 들려왔던 소식은 뭡니까? 그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했던 이런 일들 생각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왜? 너희들이 지금 회개했잖아.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돌이켰다.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에서 이제 너희들이 자유로워졌다라고 이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희망이 생겼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과의 다시 회복되어진 교제 속으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위로와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성도와의 오해 가운데서 참 불편했는데 그 불편한 관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정말 진짜 오해에 불과했고 이제는 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더 친근한 사이가 되고 더 허물없이 교제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과 감사, 위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5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어디서 마게도냐로 왔죠? 어디에 있다가? 드로아에서 있다가 디도를 못 만나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배 타고 왔습니다. 드로아에서 만나려면 사모드라게 거쳐서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 거쳐서 아마 데살로니가 그 언간에서 만남이 이루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첫 번째는 무슨 상태입니까? 육체적인 상태입니다. 어떻게 했대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 3번 파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 드로아에서 오는 과정 속에서 또 한 번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을까요? 자, 바울은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그랬죠. 늘 그는 암살자들의 위험 속에서 그는 노출되어져 있었고 아마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그는 또 하나의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을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내후 외환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 하나 바울에게 마음 편하게 또 바울이 기쁨을 주는 위로를 주는 환경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날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바울이 정말 아주 바닥을 치는 그런 환경들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뭐예요? 전환되는 거죠.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이 누굴까요? 바울이겠죠.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일 겁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왔습니까?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디도가 오면서 우리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얼마나 디도를 보고 싶어 했습니까?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 했잖아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도 그거 뿌리치고 왔잖아요. 그 오는 과정 속에 더 오죽 힘들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5절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디도를 딱 만났어요. 자, 문제. 디도가 바울을 먼저 알아봤다. 바울이 디도를 먼저 알아봤다.
바울이 왜 디도를 먼저 알아봤을까요? 예, 디도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여기까지 올 줄은. 그러나 바울은 정말 간절함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더 마치 탕자 비유에서 탕자보다 아버지가 더 먼저 알아보는 것처럼, 혹시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저게 아니야? 저게 아니야? 하는 게 아버지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심정이 그래요. 저게 디도 아니야? 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아볼 수 있었겠죠. 디도는요, 바울이 있을 거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바울을 찾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찾는 사람이 더 먼저 봤겠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디도인가? 이때쯤 올까? 저때쯤 올까? 막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 모습. 근데 드디어 낯익은 사람 디도가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디도를 만난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두 명의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딱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딱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 자, 누가 달려갔을까요? 드라마틱한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연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냉랭한 거 하지 말고 딱 만났다고요. 어디서 만났을까? 뭐 교회 성도들 집에서 만났든지 아니면 가다가 딱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녕 이랬을까요? 그럼요. 반가워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진짜 막 버선발 버선줄 모르고 막 뛰어가가지고 끌어안고 어땠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드디어 만나는구나. 정말 보고 싶었다. 아무 일 없지, 다친 데 없지, 막 안았다가 때려놨다가 얼굴 쳐다봤다가 몸을 봤다가 또 정말 괜찮은 거지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6절을 보면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요, 어쩌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책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글자가 넘어가는 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6절에서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를 그냥 글자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장면이에요. 왜? 바울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간절함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수만 없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눈빛, 또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떤 대사를 했을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 정말 간절했던 만남을 이루었을 때의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바울의 심정, 또 이 디도의 마음, 디도는 아마 더 놀라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여러 가지 상황, 지금 5절의 상황을 봤을 때는 바울의 몸이 온전치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하면서 디도는 어떠한 말로 사도를 걱정하는 말을 했을까요? 이 장면이 지금 바로 6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퍼부어지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었고, 그것을 또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사람이 막 끌어안고 대화하는 것을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옆에서 이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좋아하면서 했던 많은 그때 성도들이 또 있었겠죠.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잠언 25장 25절에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만남이 얼마나 지금까지 모든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듯한 그 감동이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얼굴 본 것도 참 좋은데 7절은 뭡니까? 가지고 온 선물이 너무 좋아요. 디도가 가지고 온 선물이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 자체로도 좋았는데 오직 그가 너희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를 위로했다고요? 디도를 위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바울이 보낸 사람을 위로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절을 보냈는데 그를 환대했다라는 얘기는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표시라는 얘기죠. 바울이 보낸 디도에게 대해서 환대해 준 것은 누구를 환대한 것과 똑같아요. 바울을 환대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줬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대한 소식을 전해줬는데 너희의 사모함에 대해서 들려줬다. 뭐에 대해서 들려줬다고요? 사모가 뭡니까? 바울을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죠. 전에는요, 미워했잖아요. 근데 아니다, 이제 사랑한다라는 얘기. 두 번째는 뭐 한대요?
애통하다. 왜 애통했을까요? 미안함 가운데 애통했고, 우리가 속았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한테 속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도 못했습니다. 사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살펴봤을 때 면목 없는 그 마음에 그들은 아마 애통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엔요, 나를 위하여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열심, 그 무슨 열심이래요? 아마 서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제는 디도 너를 만나는 것도 좋은데 너를 보낸 바울을 더 보고 싶다. 정말 간절히 보고 싶다라는 그 뜻을 디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좋은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져왔을 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바울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싹텄고,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다는 이 마음까지 들었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8절 가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뭐 했어요? 후회하였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 편지로 근심하게 한 것은 지금 아까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무슨 내용 썼을까요? 좋은 말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 읽으면 마음이 편하지 못할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 또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내가 왜 그 편지 써가지고 디도한테 보냈지, 디도는 먼저 해야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다가, 내가 왜 그냥 한번 참고 그냥 좋은 말로 써가지고 했으면 됐지, 거기에다가 그렇게 또 힘든 말을 써가지고 했을까, 이런 것으로 지금 잔뜩 디도 만나기 전까지 뭐 하고 있었다고요? 후회하고 있었다고요.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후회하지 않는데요. 왜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했대요. 자, 근심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불편한 내용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읽고 마음 편한 사람이 그게 비정상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뭐가 됐냐면, 잠시 근심하면서 뭐가 됐어요? 다시 이제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을 맥도날드 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수술했다. 수술했다. 그 통증이 있는데 아픈 부위를, 예를 들어서 총알이 박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죠. 그런데 그 빼내는 시간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잠시다는 얘기. 잠시. 이걸 칼을 대야 돼, 어째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고통하고 빼내면 거기서 주는 이제 치료되어지는 그 과정, 이것은 훨씬 더 길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바울이 지금 이 눈물의 편지는 성도들을 수술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근심이 아니라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왜 기뻐합니까?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근심했어, 내가 좀 잘 됐네,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근심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뭐를 했다고요? 근심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이루어요? 회개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근심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회개에 이르는 그 슬픔을 경험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가져오게 되지만, 세상에서의 근심은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고 합니다. 세상 근심은 뭐 한다고요? 후회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회개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어떻게 다를까요? 회개와 후회는 어떻게 다를까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후회는요? 그냥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후회하는 인생은 변화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인생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죠. 후회는요, 그냥 땅바닥 철썩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신세한탄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세상 근심은 아무것도 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죠. 다만 후회할 뿐이다라는 거죠. 같은 일이 반복될 때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는 그때 후회한 것이 아니고 회개를 했던 거죠. 내가 혹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인데 자꾸 안 고쳐지는 죄가 있습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지는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고쳐야 될 행동들이 있냐고요. 그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와 차이예요? 회개했느냐 후회했느냐라는 거예요. 후회하면요, 아이고 미안해까지 가요.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미안해. 그리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뭐예요? 또 해요. 아이고 내가 연약해서. 아니요, 이건 내가 계속 후회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바울을 쉽게 얘기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안 했다면 그건 후회라고요. 그러나 지금 바울 표현하기를 너희들은 뭐 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후회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자극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에서 나온 회개였다면 나는 비로소 거기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거 뭐 영혼의 구원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표현해주는 말이 될 겁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첫 번째 뭘 가져와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자, 간절하다는 얘기는 진지한 접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나만 그런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나에게 심각한 문제다라는 진지한 접근이 간절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얼마나 뭐요? 변증하게 하며. 자, 변증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고 어떠한 문제로도 비난받지 않으려는 노력을 변증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진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아이고 뭐 나만 그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타협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변증하게 하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 분하게 했다라는 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했던 바울의 책망 때문에 생겨난 범죄자들을 향한 그들의 태도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5장에서 범죄자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 책망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그때 거기에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임했나 한 것에 대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자기의 태도에 대한 그 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돌이키죠. 다음에 네 번째는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자, 두려움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일 겁니다. 또는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바울이 맞다, 바울이 말에 맞았다 했을 때 바울이 온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아마 있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죄악을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던 이 모습이 이제 두려움으로, 우리의 행동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로 가는 그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뭐하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애타게 했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 속에서 이제 우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게 우러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쳐라가 아니라 이제 내 속에서부터 여기에 대한 필요가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애가 탔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자, 무슨 열심일까요? 무슨 열심? 그동안 잘못했던 것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그 열심, 그것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열심,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바울에 대해서 후원하려는 그 열심이 다시 이제 변화되어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벌하게 한다라는 건 징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5장에 나와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적법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했던 고린도 교회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죄에 대한 문제를 가벼이 다루었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드디어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론 제시했지만 이제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 실행에 옮겼던 것을 이제 11절 끝에서 말해주고 있죠. 자, 1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후회와 회개의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다라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가 있죠. 그 회개했다라는 건 11절에 나와 있는 이 마음들이 나에게서 일어났었냐 하는 겁니다. 일어난 적이 없다면 아무 변화 없었을 것이고 나는 후회만 했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편지일까? 고린도전서일까? 눈물의 편지일까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아마도 추측하게 되면 고린도전서에서 그 5장에 나와 있는 그 근친상간 죄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안에 계모를 취했던 자.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들은 징계 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한 번 더 촉구를 아마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불의를 행한 자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는 그 근친상간했던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눈물의 편지에도 아마 실행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디모데가 눈물 찔찔 흘리면서 왔다고 했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한 자,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계모를 취한 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굴까요? 불의를 당한 자, 그 계모 사건에서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굴까요? 아버지겠죠.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계모를 취해서 지금 아들이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때문에 쓴 것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탕으로 지금 이 부분을 말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오직 무엇 때문에 썼대요?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번역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흠정형하고 개역 그 표준 세번역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 어떤 것이 맞나 한번 생각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냐,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냐. 지금 이 부분이요.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우리가 쓰고 있는 책에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그 두 가지가 좀 서로 다른데 이것이 좀 다르죠. 다시 볼까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 이건 누구의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자, 흠정역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 이건 누가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눈물의 편지라고 생각하면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누구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간절함으로 쓸까요? 바울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으로 썼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이 더 잘 번역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피해 당사자, 가해자 이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이건 우리 사이에 서로를 향한 간절함 때문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자, 디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도가 이 눈물의 편지 들고 갈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디모데가 고린도전서 들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바울도 환영받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한테 지금 가라 거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 디도라고 했으면 그 편지 들고 갈 때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눈물의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서 내가 이거 읽어줘야 돼. 근데 디모데도 울고 왔고 바울도 별로 환영받지 못했는데 나보고 가래. 가. 어떤 마음이었을겠어요? 와, 진짜. 예. 더 힘든 면을 맨날 나만 지켜면서 근데 디모데한테 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갈 사람 보니까 자기밖에 없어도 간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마음이, 디도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요? 가서 봤더니 정말 나도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나도 괜히 몰래 맞는 거 아니야? 욕 진탕 얻어먹고 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바울 디도를 환영해 줬어요. 디도에 대해서 영접해 줬다고요. 그냥 디도가 안심함을 얻었다고요.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디도가 가려고 했다가 안 가려고 했다고요? 뭐 안 간다고는 못하겠고 가긴 가야겠고. 그럼 바울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 디도를 지금 보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고린도 성도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성도들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정은 또 나름 있어. 뭐라고 했을까요? 당근을 갖다가 좀 계속 준 거죠. 예. 왜냐하면 막 가기도 전에 막 잔뜩 주눅들고 가면 그것도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그 말이 지금 14절이에요. 내가 디도한테 너희를 위해서 뭐 했대요? 자랑했대요. 근데 디도가요 안 들어왔겠죠. 근데 갔더니 바울이 자랑한 대로 지금 성도들이 자기한테 해준 거예요. 거짓말 아니네? 이게 지금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14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왜?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뭐예요? 참됐다. 진짜다. 바울이 나 가기 싫어하니까 나 그냥 사탕 발령한 게 아니고 진짜네 하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죠. 15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디도가 너희 모든 고린도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누구를 영접했어요? 디도를 영접했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순종했대요. 디도가 이제 가서 편지를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편지를 읽어주면 그 말에 대해서 에이 내려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순종했다는 얘기는 한쪽에서 막 우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오해했네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들이 보였겠죠. 그래서 자기를 영접하여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어쩌면 바울이 디도를 보내는 건 마지막 카드였을 겁니다. 디도마저도 안 된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안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랬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참지 못하고 마게도냐까지 갔죠. 근데 디도가 와서 잘 해결됐습니다.
바울 사도 말한 대로 저는 환영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써주신 그 편지 읽어줬을 때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바울 언제쯤 내려오냐고 물으면서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다고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울 사도가 말했던 대로 7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온갖 좋은 소식들을 다 들어주면서 바울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범사에 그래 고린도 교회를 뭐 했대요? 신뢰하겠대. 신뢰는 무슨? 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신뢰는 무슨? 그런데 흔히 말하는 대로 주님은 믿어서 사랑합니까? 사랑해서 믿습니까? 주님은요? 믿어서 사랑해요? 믿음이 먼저였어요? 사랑이 먼저였어요? 주님, 우리 입장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은 기초가요 믿음입니다. 주님과 기초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사랑은 다 흔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 사랑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뿌리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성도는요 사랑일까요 믿음일까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믿음이 가나 한번 보세요. 가세요? 믿음 가야 한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 사랑이 뿌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7장 신뢰가 가능해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만 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믿음 줄 수 있는 존재가 대신 예수님의 첫 출발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성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했다는 얘기는 범사에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기본 바탕이다라는 거죠. 왜요? 사랑했기 때문에 한 번의 편지로 돌이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가 직접 가서 방문했는데도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결국 내가 너희를 믿은 대로 됐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대로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대하는 것과 주님을 대하는 것이 그래서 뿌리가 다른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 16절 신뢰 고린도 성도들은 언제부터 근데 그 뿌리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믿어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그에게 그대로 기쁨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쉬었다가 15분에 8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